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지내고 또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큰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보내신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왔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약속을 찾아가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투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이끌어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길로 인도해 주시고 버려두시지 아니하심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였던 죄,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우리의 삶의 왕자를 주님이 취하여 주시도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충함과 불신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한 저희들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권위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식교독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봄.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행 중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쓰시니까 우리는 안 죽을 것이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 풍랑이 죽겠냐고요. 물론 그들이 경험이 많았겠죠. 갈릴리 호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호수라고 표현되지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파산한다, 뭐 이렇게 망가진다, 부서진다, 이런 걸 경험을 했겠죠. 몰랐으면 더 안전했을 수 있는데 알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이다, 요즘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이다, 또 저현증이다, 아니면 심뜸이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 우울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청, 환각, 환시, 이런 걸 통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런 것 자체가 자기 삶에 실제하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또한 술 중독,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증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증상이 계속 쌓여서
앞으로의 너의 삶에 어떤 정체성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울하죠. 그리고 우울증 약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위기나 자괴감이나 자멸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증상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것을 정체성 삼아버리니까 결국은 속아서 위험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잖아요. 연예인들에게 어떤 유명한 사람 댓글을 달 때 그 댓글은 가짜잖아요. 근데 그 댓글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결국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That is who I am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그것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야. 왜? 엘리야 선지자도 고쳤고 엘리사 선지자도 고쳤고 뭐 선지자들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건? 세상에 무생물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달의 역할이잖아요. 달의 역할.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고 달의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 차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찬기류,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그 가운데 만나는 그 부분에서 이런 폭풍들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아 솟아나는 거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저희는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만물 다스리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체성이 바뀌신 적이 없어요.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뭐냐면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그런 죄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과 도대체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심등을 보시자고요. 이건 제자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함께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심정은 뭐냐면 두려움, 공포, 놀라움, 그리고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차례 일어날 심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직장에서 잠깐 출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고 마음에 힘들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까지 가게 되죠. 그냥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또 정체성까지 몰고 가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뜸이에요. 일어난 증상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ER, Emergency 룸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응급처치예요. 거기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한 후에야 정말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발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사별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또는 어떤 레이아웃을 당했어요. 그걸 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사별 문제만 매달려요. 이혼 문제만 매달려요. 내가 직장 잃은 것만 매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실패자라는 정체성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별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별 후에, 이별 후에, 또한 직장을 잃어버린 뒤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줬었죠. 은행, 자동차 고치는 거. 근데 어느 한순간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자동차 오일 체인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고, 뱅크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CPA에게 서류를 뭐뭘 제출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내 자식을 잃어버렸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잃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고 실패자야. 그러면서 계속 또 다른 제2의 상실, 제3의 상실을 겪으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작은 자에서 어디로 가냐면 실패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많았잖아요.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호숫가로 뛰어들었죠.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봤더니 점점 가라앉게 되죠.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퐁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라앉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잡을 수 있을 만큼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 이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계속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렇죠? 지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믿음이 작은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믿음 없이 함부로 우리의 입으로 말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 우리가 저주하는 자, 또한 심지어는 우리에게 욕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불신, 원망, 불평, 나는 왜 이래,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That is who I am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신기한 현상을 봤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한 것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는, 불꽃같이 임하신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근데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머리가 안 탄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가까이 갔더니 뭐라고 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거룩한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니 주님의 앞에서 그 방해거리가 됐고 장애물이 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같이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nothing이죠. 심지어는 simple nature,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이미 알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뜸에서 이제 우리가 정체성으로 가기 전에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2018년에 그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5,300만 명의 고아가 있대요. 1억 5,300. 처음에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1억 5천? 1,500, 300만 명은 밀리언 글자를 왜 앞에 이렇게 했나? 근데 2015년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8년은 그냥 단순하게 1,530만 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2015년에는 1,400만 명의 고아가 있대요. 그 가운데 놀라지 마세요.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아시아가 6,100만 명 고아가.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5,200만 명. 아프리카가 더 많아요, 고아가. 아시아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칸, 그리고 캐리비안, 여기에는 약 1,000만 명. 그리고 이스트 유럽, 그리고 센트럴 아시아가 730만 명 고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들이 죽어서 고아가 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나? 약간 우리가 유추해 볼 구절을 한번 유추해요.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이새 집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갔더니 7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7명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정말 잘생긴 아들들 많았거든요. 사무엘 보기에 너무 멋있고 건장하고 정말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의 머릿속에는요 다윗의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신기해요. 형들이 양을 돌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막내에게 성경도 읽어보세요. 형들은 되게 다윗을 별로 반가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유추하건대 이새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사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다. 너희의 어머니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성경에 보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 친히 쓰신 거예요. 증거판, 돌판에 직접 돌판에 쓰셨어요. 근데 방금 읽으셨던 말씀 이사야 49장 16절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가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약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 그걸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박히셨던 그 손, 도마가 그 손바닥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손, 우리가 버림받았던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단순히 심뜻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That's who I am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심드만 믿음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죠. 저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You are the light.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셨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You are the light.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That is who I am.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자,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긍휼히 엄마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맞다. 그런데 육체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을 잊어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엄마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 That is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한 심뜸,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험자는 이런 일도 하면 안 돼요.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알죠? 술 취하는 것도 알죠? 음란이라는 것은 부정한 성관계를 나타내요. 호색이 뭘까요? 성중독이에요. 음란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음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앞에는 방탕하는 것도 죄 같아요. 술 취하는 거 그건 아닌가?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음란, 호색 알겠어요. 다투는 것도 뭐 이게 아닌가? 시기하는 것 아닌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다투는 것도 실은 그 시작은 작지만, 술 한 잔도 작은 한 잔이지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어둠의 일들이라고. 이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했더니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인마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오늘 13장에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악한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많은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또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라는 것.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처음 써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 또 다른 심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자는 무엇을 끝납니까?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결론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결국은 어둠의 일, 육신의 일, 돈을 사랑하는 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찾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이 상황 속에서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가? 자,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례를 경시할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아도 돈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세레머니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건 구원하고 관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쉽게 누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결국 우리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That is who I am. 나는 어떤 뭐 믿음이 큰 사람, 뭐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팔레스타인 땅 어떤 그 조그만 구원을 이루게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유대 땅 갈릴리 땅을 다니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어디든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제약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제약을 뛰어넘으면서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하셨지만 우리는 더 쉽게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핍박을 하면 자동차 타고 도망가면 되는 거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되는 거고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뭐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나다나엘이 본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본 거예요. 우리 포도주를 배라는 사건을 나다나엘이 본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일, 나다나엘이 봤던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의 때 낫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은요, 병 고치는 일, 눈뜨게 하는 일,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그 일이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큰 일,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는 일, 쉽게 말하면 세례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요청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바로 우리 약속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라. 많은 사람이 더 큰 일 하니까 뭐 내가 기도할 때는 영광이 생겼다 뭐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 바로 뒷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돈 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좀 다 주세요. 책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일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 가족들이 내 친구를 핍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 항상 생각을 해요. 엄마의 모습이 뭘까? 아빠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 육체적인 엄마 아빠의 모습은 공경할 때가 있지만 공경하기 싫을 때가 있고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하고 전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온다. 하나님의 딸 나온다. 그런 고민을 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건한 가장으로 엄마로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자고요. 이 찬양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God is here. 항상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고통과 우울증과 모든 마음의 아픔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도록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온 이름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답게 아버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의 기준이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받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의 살아가게 해주시고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죄악에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그곳에 이 예물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생명이 교통하심,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약속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미래와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이 이제 그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